지난주 우리는 이 유다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이 창세기 39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 고난당하는 요셉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모순과 부조리. 여러분, 부조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조리의 이 사전적 해석은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비합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성질 혹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은 세상이 비합리적이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또 착하게 사는 일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는 고통을 받게 되고 악한 자는 형통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양심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자들은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우리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선지서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하게 사는 이 의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이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이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유복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이집트라는 이 낯선 나라에서 노예의 삶을 살며 비참한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눈 감고 이 부정적인 일을 저지를지라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끝까지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노예의 삶보다 더한 절망이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으로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바로 모순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간 이 세상도 이 부조리한 세상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 부조리한 이 모순된 세상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또 성실하게 살게 되면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은 이 한순간에 이런 우리의 소박한 꿈을 빼앗아갑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에 이 절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으며 그러나 그 결과가 바로 이 무덤과 같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도 이 형통한 삶을
살며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파라오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바로 이 왕을 경호하는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 말씀에서 이 창세기 저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였을까요? 형통한 자. 이 형통한 자라는 표현은 비참한 이 노예의 삶을 사는 요셉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형통하다는 말을 사용할까요? 보통 형통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이 잘 풀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직역해 보면 형통한 자라고 한 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히브리 원어의 본 뜻은 번영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과연 요셉이 이 형통한 자였으며 번영을 가진 자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요셉의 상황은 이 형통이나 번영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 노예의 삶은 그야말로 짐승과 다름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팔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우리의 관점,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는 관점과 이 창세기 저자가 보는 관점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충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관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존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그의 삶이 번영하고 있다고, 그리고 형통하고 있다고 표현했다면 바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이 형통과 이 번영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도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우리에게 보다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어떤 처지에 처해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고 우리의 삶은 번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이 형편에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는 이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설령 내 삶이 비천하고 배고픔과 궁핍과 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인생의 행복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상황이 어떠한 이 처지, 형편에 있더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과 10절을 볼 때 그가 말한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자신을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그가 어떠한 이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7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요셉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받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운동을 하다가 실수로 45파운드의 이 덤벨이 제 발등에 떨어지는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원판으로 된 이 덤벨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발등에 타박상만 있고 또 크게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쯤 되었을 때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아이들의 부축을 받고 이 얼전 케어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끙끙거리고 있었고 또 이 끙끙거리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는 우리 아이들 또 이 아내 참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신음 소리를 내고 있을 때 갑자기 오래전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대학 시절 기독교
단체에서 이 선교 대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러시아 댄싱을 하다가 그만 거꾸로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찍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경을 벗으면 보이는데 안경 자국이 동그란 흉터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는데 바로 그때 사건으로 남은 상처입니다. 그때 저는 이 죽은 자처럼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고, 잠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교회 친구들이 들것에 나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의 귓가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건물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나서 달려온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분들 모두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제가 순교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이나 이 얼굴도 괜찮았고 간단한 봉합 수술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일었을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죽음이 가까운 위급한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정말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며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올 때는 제가 목발을 찢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부터는 이 목발 없이도 잘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짧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만, 그 냉혹한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과 나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큰 틀 아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요셉과 가장 가까이 함께 하셨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뿐 아니라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신분은 노예일지라도 이 보디발의 이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성실하게 집안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이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이 해석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 보디발의 사적인 일들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사적인 이 퍼스널 개인적인 일들 중에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의 외모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남자에 대한 외모에 대해 이 해석이 나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한 표현을 함으로 해서 그가 나중에 받게 될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고대 유대 문헌들 중에는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하나인 이 요셉의 유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내게 이스라엘의 모든 미남들보다 뛰어난 꽃과 같은 미모를 내게 주셨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용어가 나옵니다. 꽃과 같은 미모. 아마 이 꽃미남이라고 하는 이 꽃미남의 원조가 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요셉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외모가 너무나 빼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이집트의 많은 여성들에게 유혹이 되었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요셉에 대한 이 축복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에 그 가지에 대한 해석을 가지가 아닌 여자들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이나 젊은 여자들이 담을 넘었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이 요셉 오빠를 보기 위해서 높은 담벼락을 넘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세기 초에 이 그리스 이 성경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한 볼게이트 성경이라는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이 제롬은 이 뛰어난 성서학자였으며 탁월한 이 번역가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번역한 이 볼게이트 성경에서 그는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 창세기 49장 22절을 이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요셉,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하는 아들, 소녀들이 담을 따라 달려 나오는 도다. 여기 보면 소녀들이 담을 따라 달려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롬은 이 요셉의 외모가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이집트의 많은 소녀들이 요셉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담과 성문과 창문 너머로 달려오게 되었다고 이 창세기 49장 22절을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고대 참고 문헌들과 이 라틴어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잘생긴 외모가 많은 이집트 여성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있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주인인 이 보디발이 아무리 그를 신뢰하고 또 모든 일을 맡기고 또 잘해준다 하더라도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 타지에서의 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형통한 요셉의 삶에 이 무서운 유혹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경질적이고 학대하는 주인일 경우에도 그가 주는 모욕과 폭력을 참고 견뎌야 했고, 또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안주인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고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거절할 수 없는 주인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유혹을 이긴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비결은, 첫째로 그가 주인인 이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이, 이 보디발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자신에게 위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그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가 안주인의 요청을 계속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바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 바로 그의 성품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되고 올곧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안주인의 이 요구를 들어주었더라면 그는 잠시나마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안주인의 요구를 끈질기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 야곱의 신앙을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큰 악이며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이 바로 그 앞에 닥쳐있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사람의 요셉의 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을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빛나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칸트가 말한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이 도덕 법칙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칸트는 이 도덕 법칙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in me. 내 안에 내재된 마음의 이 도덕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졌다는 그 증거이며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 법칙, 양심의 법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강경하게 거부함에도 이 안주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그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강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전보다 더 손쉽게 죄와 유혹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많은 유해 사이트와 음란한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은 아예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멀리하고 또 안주인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셉은 결국 누명을 쓰고 깊은 이 어둠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어떤 것도 그의 양심에 찔리는 그런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지금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가 처음 내려간 곳은 물을 가두는 웅덩이였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웅덩이에 빠진 요셉은 그 다음으로 이집트의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음침한 지하 감옥에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깊은 시궁창과 같은 지하 세계에서까지 내려온 이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일까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2번이나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어둠의 터들 안으로 들어가 그가 이 구원받을 기약 없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창세기 저자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처음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용했던 그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이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의 눈으로 이리 바라보기 쉬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그가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들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와는 너무나 단절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삶은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와 관점을 바꾸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예비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피곤하고 연약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소망의 빛이 사그라들었을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 이런 허망한 가운데 우리 안에 유혹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믿음의 줄, 이 소망의 줄을 놓고 싶은 그런 이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상황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왔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평안한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로 이 고난의 때에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원하지 않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에게 이 닥쳐온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받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부정하고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